신촌 은혜로운 교회를 세운 지 4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48년 됐으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겠죠. 초대 목사님이 1977년 4월 14일 대흥동 사택에서 처음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랬어요. 옛날 교회 모습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초대 목사님으로 고 배원수 목사님이 1981년 3월 1일 소천하시길 때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옥수 목사님이 199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28년간 제가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여러 집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예요. 여러 집들이 아시죠? 그래서 그 집과 집 사이를 계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매년 수리하면서 확장해 나갔던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매 순간 졸이며 싸웠던 10여 년간의 지리한 싸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교회만 남아 있어서 남전도회가 팀들을 짜가지고 아시죠? 365일 그 당번을 하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렇게 지켰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 지리한 싸움들의 시간 그리고 6년간의 소송 그리고 4년 넘는 건축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축업자들도 이제 우리가 대토를 받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없죠. 마이너스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건축업자들이나 설계업자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마치거든요. 근데 아예 없었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다 건축업자들도 설계사도 얘기했어요. 이건 예산과 계획 없이는 건축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누가 좀 목사님 말리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은 은과 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권세로 지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게 다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 설계부터 막막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있어야 금액만큼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15일에 우리가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공사를 중지하고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겨울에 공사가 중지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때 지금 여러분 이 본당 있잖아요. 이 본당의 인테리어가 완공이 돼요. 공사가 중지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준공을 접수한 후에 이제 3월 21일 날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 바로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소방서 추산 뭐 엄청난 소방차가 뭐 여의도에서부터 올려올 정도로 큰 불이었으니까 불이 나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도 다 어려운데 화재까지 나서 그 외부 쪽은 거의 막 전소될 정도로 그렇게 타고 내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많이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실과 내부 내장재 보강 후에 2021년 7월 9일 날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을 됩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이게 역사의 현장이다. 기적의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9월 12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48주년을 맞게 하시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뭘까? 왜 교회는 모여야 할까? 교회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 프롬의 뜻을 가진 전치사인 에크, 그리고 부르다의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 이게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크 칼레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되어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의미는 몸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혹은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교회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공적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은 어떤 모양이냐면 에클레시아가 본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 그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민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이었는데 각자 자신의 집, 곧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의 집에 살다가 정해진 날 민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공적으로 함께 모였어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 시민의 민회처럼 신자들이 각자 자기네 삶의 집에 살다가 주일날 또는 공예배 때 특정한 장소로 건물이든 천막이든 골짜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모일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라.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정의상 모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다. 모이는 것이 없는 모임은 용어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모순이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만나는 이 모임, 공동체적인 이 모임,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정부는 교회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이는 것을 제한했어요. 또한 거기에 한계를 두고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한계도 두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되면 모임을 금지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지상 국가도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 어떤 정부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따라서 소위 우리가 가나안 성도 그러면 거꾸로 해서 뭐라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요. 교회를 왜 내가 다녀다가 안 나가게 됐나?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오면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강요한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아니, 이거 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 하나님 만나는, 당연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강요해서 싫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오면 지나치게 막 훈련한대요. 막 교육도 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이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존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와보니 자꾸 교회는 세상에 배타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그 종교다원이나 아니면 뭐 동성연애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상 우리는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다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적 욕구들은 뭐 합니까? 구하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이 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듭날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 강요하는 게 싫으니까. 거듭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고 주님 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거든요. 근데 제자들 의지조차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의 생각을, 다시 말해 신앙을 내가 가질 생각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그 핑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페이크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모양만 그렇게 했던 크리스찬인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상실한다. 그러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교회는 모이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에는 완성, 완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올라오다가 보셨죠? 이런 모습. 근데 아직도 앞에 뭐가 있어요? 네, 공사장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저 공사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완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냐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미간도 가리고 좋지 않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완성된 곳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사 중인 교회인 거예요. 지어져 가니까. 완성된 교회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다시 말 바꾸면 공사 중인 교회인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말은 변화가 있고 계속 지어져 가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떡합니까? 뭐 지저분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완성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면 허물과 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늬만 성도인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보기에는 뭐 저런 친구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잘 지어져 갑시다. 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완전치 않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많은 이런 안나가 아까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 중에 말씀이 교회 사람들이 완전치 않아요. 선한 줄 알았더니 근데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말은 그들은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요. 꼭 교회에 모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였을 때 사람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달리 지금 불완전한 우리의 상태의 모습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여러분이 아는 아간이라는 구약의 사람도 그랬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지킴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 모인다는 건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회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을 잘 지켜나가야겠죠. 팔 따로 뭐 다리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의 모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안티 크리스찬 뭐 이렇게 있는데 실상 그런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의 세력이 점차 증가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고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는 불확실해요. 정치도 불확실하잖아요. 사회, 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의 미래 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진리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빨라져도 하나님 말씀을 변치 않는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원치 않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변한다고 말씀까지 변하고 신학이 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보이는 세상에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얘기해줘요.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신앙의 기본적인 성경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근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왜냐하면 사탄은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려야 자기의 궤변이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와서 아담에게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고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알고 있어요. 예.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막 말들을 막 그냥 꾸며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진리에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래 라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정령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 이런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그림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근대주의를 탈피하는 거예요. 탈근대주의. 그리고 현대주의를 탈피해요. 탈현대주의. 그리고 중심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크리스찬 킹덤이라고 해서 기독교적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거를 탈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탈피하는 것, 탈이성적인 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가치관이 지배할 때는 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였어요. 선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욕구와 꿈을 쫓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광고만 봐도 계속 등장을 해요. 이러한 메시지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속에서도 나와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런 가치관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이고 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바로 너에게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우주도 있고 이 땅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나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도 내가 판단하고 성경이 옳고 그른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떡합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곧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우리 기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죄를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와 닿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포스트 모던은 어떤 거대 중심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개인주의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데? 라고 자기 기준에 옳고 그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기독교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의 문제가 인식되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인식이 돼야지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대를 죽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포스트 모던에 들어가게 되면 난 죄인 아니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접근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까 이야기한 가나안 성도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떡합니까? 이 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God is love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필요합니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신들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통할까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구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노아가 그리고 죄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방주를 타라고. 왜요? 곧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내가 다 죽기 때문에 빨리 이 방주에 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를 했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비가 그렇게 와서 우리가 다 죽어? 아무도 그 구원의 방주를 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는 바로 그러한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구원의 방주를 얘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러한 베이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냐면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지금 너무 팽배하고 무속신앙이 팽배하고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시간 속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면 왜 이런 불법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단 사상이 등장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게 등장을 할까? 넓게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것들을 있게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 지금은 그 신천지가 그냥 이름만 신천지라고 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름을 다 바꿔요. 뭐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식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뭐 마귀론을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그 사탄에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저 등촌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큰 아이렘넌트 뭐 이런 그 기관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국제 크리스찬 연합. 이름이 크리스찬 연합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모르면 현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CGM,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 자체가 너무 기독교적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넘어갑니다. 구원파는 어때요? 박옥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쁜 소식.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단어를 다 뺏어가. 복음이 어떻게 굿뉴스잖아요. 기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본인들의 선교 단체를 만들어. 기쁜 소식 선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대표가 있죠. 안상홍.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장길자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신격화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주장 이런 것들을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할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벨 누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뭐 새생명 복지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 대학도 있잖아요. 삼육대학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 선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또 전도를 해요. 통일교라고 안 해요, 요즘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그래서 국제 결혼을 막 시킵니다. 정말 많고 이름을 교묘히 바꾸거나 다른 단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단 안으로 들어가서 포교를 하는 정말 무서운 집단들인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함이 곧 하나님을 존중함인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말세지 말은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날아가지 않는 참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베드로도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죽을까 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한 알곡입니까? 참 알곡이 되려면 지금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의 체험들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깊이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인지 아닌지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없이 그냥 연합만, 교회 다닌 연합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불신하거나 진리에 대적하거나 도전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을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할 건가? 단순히 모이는 게 그것에 의미가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는 너희 사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가.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격려하며 그래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이 일을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라고, 더욱 격려하라고, 돌보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쪽에도 보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그냥 빨리 허겁지겁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강도가 두려워 사람을 보고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빨리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타 제쳐놓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실어 비용도 들어서 주막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그 금액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 다시 지불하겠다라고 이유까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림을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내가 하나님이 돈을 얼마큼 갖고 있으니 그만큼을 더해주네 이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는 거예요? 공유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교제도 공유하게 되고 성도 간에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 안에서 돌봐라. 우리가 모임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돌봄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제는. 그래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내가 받거나 아니면 정파도 나눠지거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어떻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경향에 따라서 선택하고 정치도 사회, 경제, 학원 이런 거 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에 정상적인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거짓 정보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이 이게 언론 플레이를 잘하면 사실과 진실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눠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 편이면 그가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실로 치부해요. 그걸 변호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 내 편이 아니고 내 편, 당신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쪽이 진실이야.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매도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진영 논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 사회에 하루빨리 씻어내야 할 우리의 지금 아프고도 부끄러운 지금 현실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진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지.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너 하나님이 된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런 사실과 똑같이 오는 현상에서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수많은 정보로 그럴듯하게 믹스를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종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떡합니까?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SNS를 하다 보면 수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날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이건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귀에는 달고 좋은데 글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쏘아스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되지만 세상의 근본적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로만 머무르는 내용들이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뭐 하라고요? 자,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힘들죠. 집에서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경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아는 게 많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가?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똑똑해요. 인간의 방편적으로 근데 그걸 다 써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세워진 목적도 자신의 능력도 한계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떡합니까? 모두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떡합니까? 믿음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지 누굴 믿겠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냄새만 풍기는 것이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세 예언은 사랑이 식어지면 끝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에요. 뭐 사랑이 식어지면 정으로 살지? 뭐 그렇게 되기 쉽지 않죠. 사랑이 식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우리 갖고 있는 용량으로 사랑해서는 뭐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는 이거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더욱 모여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욱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예배에 힘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더욱 예배하라는 교훈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한번. 바쁘시죠? 네, 바쁘시죠? 네, 바빠서 숨도 쉴 시간이 없어. 그렇게 바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 근데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릴 시간도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공동체성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무너지면서 개인주의로 가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냐면 난 교회 안 가. 나 성경 읽고 있어 열심히. 뭐 인터넷에서도 예배도 드리는데 그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죠. 난 집에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 꼭 교회 가야 돼? 뭐 그럴듯한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처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아까 이야기한 개인주의로 들어가면서 뭘 굉장히 어려워하냐면 나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적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좀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의 개념들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힐링으로 가요. 내가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명상, 뭐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읽고 고요한 데 가서 차 마시면서 묵상하고 뭐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의 삶도 뭘로 또 매치시키냐면 자기 자신의 개발, 자기 개발의 툴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이 굉장히 즐거워할 일인 거예요. 자금의 교회들은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예배를 사실상 온라인 예배가 왜 생긴 거냐면 교회 나오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지냐면 공동체성이라는 게 깨져요.
내가 교회에 가서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범되고 나의 사적 영역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것이요. 근데 그것이 싫으면 어떡합니까? 이 공동체성이 상실되게 되면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코로나 이후 사역 회복도를 표로 연구한 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54%가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혜정 감신대 교수가 신학과 세계라는 것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이라는 소논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예배를 공동체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적인 고향의 수단으로 이해하기에 이와 같은 그릇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우리 예배를 공동체적인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로 안 보고 개인의 신앙적 고향의 수단 정도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힐링 그리고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모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지체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혼자 살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모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이 두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모임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이 교수의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의식이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게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젊은 층과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하고 한 사람들에게 뚜렷이 이런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떡합니까? 개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공동체적인 모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례전적 공동체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공동체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우리의 믿음도 세계 선교도 다 문 닫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기본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일단 예배를 잘 드립시다. 네. 예배를 잘 드려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요? 일꾼도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보통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배회하고 온라인으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본교회를 정하고 거기에 직분을 맡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방침도 이해하게 되고 목표도 이해하게 되고 상황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도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게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안에 들어온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삶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가나안 신자가 온라인상에서 그럼 나도 성찬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온라인에서 목사님이 자 앞에 떡을 준비하세요. 떡을 준비해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기가 성리전도 해요. 자기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물을 뜨세요. 자기 머리에 붓니다. 자기가 스스로 셀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온전한 공동체적인 교회 모임일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와 같냐면 따스한 얼음 가능해요? 예? 따스한 얼음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뜨거운 냉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에요. 굉장히 기만적 용어라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라는 거는 기만적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공적 모임,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톨이가 되는 인간은 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있잖아요. 이 병이 있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병이 만들어지냐면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현실 감각의 저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왜냐하면 혼자만 살다 보니 타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곁에서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이 살아나고 활동하고 움직여지는 거고,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람과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림 보면 외톨이는 불행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게 삶의 태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이 아버지 없는 그런 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성 혼자서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과부가 되면 어떡하면 애를 버려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럼 또 그 애들은 어떻게 굶어서 죽어서 길거리에 질비한 거야. 그런 시신들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거뒀냐면 교회가 거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거둬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건축 이제 4주년 차를 맞이하잖아요. 신촌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혼자 잘 믿는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틀린 신앙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옆에 사람에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딴 사람이 뭐 어떻게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혼자 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교회 개념에서도 굉장히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립 48주년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 이제 4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신촌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모이기에 힘쓰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포스트 모던에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